여당의 대선 경선이 오늘 6시에 마치게 되죠. 그런데 이 경선 동안 내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 다른 사람은 흠이 많아서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기독교 신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히 겸손할 것이라고 믿어봅니다. 저는 세상을 살면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한 점의 흠도 죄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거기다 또 덧붙여서 나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 그것은 이어서 로마서 3장 11절로 18절 한번 읽어보면 그렇게 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찬 죄인이다,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지 죄 없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죄로 가득한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만 읽었지만 전체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로마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는 읽어드린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불신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에 있는, 아니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해서 죄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들, 즉 특히 불신자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절대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아무개는 이것은 아무개에게 관한 말이다, 그렇게 항상 해석을 하는 거죠. 그 이면에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가 없는 의인이다, 내가 언제 사람을 죽였냐, 내가 또 도둑질을 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적어도 에스겔이 죄인이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 대하여 죄인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에게 주신 죄를 담당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당연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은 네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또 맡아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흙벽돌 한 장을 준비해서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 모형을 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이 지금 포위되어 있는 모양을 그려라. 그리고 한번 잘 살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할 때 읽지 않았던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 사람아, 너는 이제 흑벽돌을 한 장 가져다가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새겨라. 그 다음에 그 성읍의 포위망을 쳐라. 그 성읍을 공격하는 높은 사다리를 세우고 흙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성벽을 부수는 무기를 성둘레에 설치하여라. 너는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그 성읍 사이에 철벽을 세워라. 그 도성을 포위하고 지켜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은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보이지, 너네 눈에. 그러니까 축소에서 조그맣게 모형을 그려놓고 실물을 그려놓고 보면 지금 예루살렘이 얼마나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는지 잘 보일 것이, 그렇게 해서 보아라.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보고 싶을 때 어디다 씁니까? 손바닥에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통령 후보도 손바닥에 자기가 보고 싶은 그 왕자를 써갖고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손바닥에 왕자를 새겼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좀 여담입니다만 그 사람 대통령 후보들을 언론들이 말할 때 대권 후보다 그러죠. 뭐 대권 경쟁에 들어섰다. 그건 저는 대권이란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큰 권한, 큰 권력을 갖기 위해서 지금 경쟁에 들어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큰 권력을 갖기 위한 싸움에 들어가니까 내가 뭐가 돼야 돼요? 국민을 위한 섬기는 종이 아니라 왕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되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사는 사회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1절에서부터 하나님은 쭉 에스겔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수많은 사람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얼마나 걱정하고 있습니까? 좌우로 나누어져서 진영 간의 갈등은 물론이고 남녀 간의 성별 갈등도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빈부의 격차는 뭐 설명할 수조차 없고요. 세대 간의 갈등 얼마나 더 심각한지 모릅니다. 좁디 좁은 나라에서 동성 간의 갈등은 도를 넘었고 아이는 태어나지 않고 노년은 늘어만 갑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은 것을 쉽게 갖지만 없는 자는 무엇으로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장동에서 그 많은 일확천금을 노린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도배지를 치고 있는 그 어느 날에도 20대 청년 근로자가 건물 옥상에서 늘어뜨린 밧줄 하나를 타고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죽었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런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요. 젊은이는 취직이 안 되고 대학은 취업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학문이 아닙니다. 이제는 취업을 위한 기술을 배우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죠. 국민의 가치관은 이기적으로 변하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웃이 죽어가도 알 길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내년 3월에 치를 예정인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고자 하는 그 많은 후보 가운데서 정말 이런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분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낮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들을 모두가 다 온전히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자신의 출세 수단으로 대선에 출마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당선되어서 큰 권력을 장악하려는 것뿐이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바닥에 왕자를 적고 무슨 학문침 전문가를 찾아가고 역술가를 찾아가서 그 역술가가 시키는 그 지시에 따라서 무슨 공직을 사퇴하는 날짜도 맞추고 그걸 뭐 기자회견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까도 다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앵무새처럼 옮기는
여러분, 박근혜 정권이 왜 무너졌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웃기고 슬픈 것은 그런 후보를 상당수의 목사와 기독교인들이 열렬히 지지하고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긴 옛날에 박근혜 후보는 기독교와 신천지가 힘을 합해서 그 정권을 만들어 준 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어느 후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신앙을 이용하거나 그 후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지지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옳은 것이 아니죠. 매년 9월과 10월 요즘에 기독교 각 교단에서 총회장을 뽑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달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총회장을 별로 보지 못합니다. 대단히 안타깝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과 별반 다른 것이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온갖 적들로부터 포위되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곧 무너져 내릴 지경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성 안의 주민들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이 먹고 마시고 세상 것들을 더 갖기 위한 다툼을 계속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 동네에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앞을 지나가는 폐지를 줍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그 할머니는 거의 허리가 직각으로 굽어서 허리를 펴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굽은 그 허리를 펴지 못하면서 앞에 조그만 수레를 밀면서 땅만 보고 가십니다. 그저 길 가운데로 땅만 보고 걸어갑니다. 앞뒤에서 아무리 자동차가 빵빵 거리고 빗길하고 해도 이 할머니는 대꾸도 없습니다. 그저 오직 땅만 바라보며 묵묵히 자기 앞길을 갈 뿐입니다. 문제는 그러다가 앞을 보지 못하다가 언젠가 큰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저는 합니다. 성 안에 살면서 성 바깥 전체의 모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상황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아주 작은 흙벽돌 한 장에 예루살렘 성을 그려놓고 보니 지금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눈에 다 보이더라 그 말이죠.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자기네 교회 안에만 갇혀서 자기의 모습만 보니 자기 교회만 보니 자기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 안에 갇혀 있으면 방 안에 있는 것만 보이지 바깥 상황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틀 안에 갇혀서 바깥 세상관을 담을 쌓고 살다 보니 교회 밖이 얼마나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세상에 누가 죽어가든지 말든지 굶든지 싸움을 하든지 말든지 누가 무슨 죄를 짓든지 나는 그저 늘 예배당을 찾아와서 박수치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설교 듣고 또 듣고 하면 그게 정말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사는 거라고 전부가 착각하다가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 천장에서 비 오는 날 물이 셉니다. 그러면 천장 아무리 쳐다봐도 물이 어디서 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안에서 물이 새면 지붕 위로 올라가서 봐야 됩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봐야 여기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서 이게 안으로 천장을 타고 벽으로 흐르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이 새는 근원을, 누수의 근원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방 안에서 천장만 쳐다본들 알 수가 없는 것과 같이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형편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안에 갇혀서 이 냉장고에 가득 쌓인 음식만 꺼내 먹으면서 배 두드리며 아멘 할렐루야만 외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배부른 고양이는 쥐를 잡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쥐를 안 잡으면 항상 배가 부를 수 없습니다. 곧 배는 꺼지고 쥐를 잡아야만 할 때가 옵니다. 요즘 고양이들이 쥐 잡나요? 길고양이가 쥐 잡나요? 안 잡아요. 왜 안 잡아요? 쥐 안 잡아도 사료를 갖다 주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늘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 쥐를 잡아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배가 부를 때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금방 배고픈 상황에 닥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받은 복주머니만 열어놓고 거기에 얼굴 쳐박고 그것만 파먹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밖에서는 집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냉장고 문을 열고 보니 그 안에 먹을 것이 가득하다고 배만 두드리고 있다면 그 집은 곧 무너지고 냉장고는 파손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회 밖으로 나가서 교회를 향해서 쳐다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한 심각한 상황을 교회 밖으로 나가서 바로 봐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자리에서 그들의 위치에서도 우리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심각한 상황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니 이미 적군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높은 사다리가 세워져서 지금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기 직전이에요. 성벽을 부숴버릴 무기가 지금 성 둘레에 뺑 둘러서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성 안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런 현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와 교회와 국민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테스 형, 세상이 왜 그래? 지금 그러고 있어요. 테스 형한테 물어봐요. 내가 잘못해서 만들어진 이 상황을 하나님도 아닌 테스 형한테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혀를 끌끌 차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남의 탓으로 돌려놓고 한탄하고 비판만 할 때가 아닙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제대로 살고 있는데 나를 뺀 다른 사람들이 잘못 살아서 이 모양이 되었다고 남을 탓할 때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봤어요. 보니까 한국 교회 상황이 지금 심각해요. 에스겔이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걸 보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게 지시를 합니다. 4절 말씀 먼저 보면,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네 몸에 지고 있거라. 옆으로 누워 있는 날수만큼 너는 그들의 죄악을 또 맡아라.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그들의 죄악을 또 맡아라. 누가? 죄 없는 네가. 이 말씀은 쭉 이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위해서 390일, 남쪽 유다를 위해서 40일. 이것을 숫자적으로만 비교한다면 북쪽 이스라엘의 죄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떠맡아야 합니다. 이 기간에 에스겔은 그려진 그림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팔을 걷어 붙이고 성읍을 심판하는 예언을 해야 돼요. 7절 말씀 보면, 너는 이제 예루살렘의 포위망을 응시하면서 내 팔을 걷어 붙이고 그 성읍을 심판하는 예언을 하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심각한 범죄로 인하여 심판의 위기에 처한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보고 그 실정을 알았으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외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범죄에 동조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안 지었다고 의로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뭡니까? 외치는 겁니다. 선지자는 외치는 거고 제사장은 중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사명과 제사장의 사명과 왕의 사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불의에 대하여 외쳐야 하는데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해야 하는데, 바른 교회라면 불공정한 세상에 대하여 외쳐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가진 자의 폐악질에 대하여 두려워 말고 외쳐야 합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영달을 위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강력히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정치적인 이유라면서 눈으로 보고도 외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며 부끄러운 것입니다. 비겁한 일입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운 것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지금 엄마가 아주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 가는데 가고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 쓰러졌어요. 그때 엄마가 아이를 향해서 야 아가야, 너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무단횡단을 하면 안 돼. 교통사고 나서 다칠 수가 있어. 알았지? 그리고 그냥 서서 보고만 있다면 문제지요. 그 말과 동시에 쫓아가서 쓰러지는 사람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기독교가 무슨 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일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자기는 횡단보도를 지금 무단횡단을 해요. 애 손잡고 엄마가 횡단보도를 뛰어가는 거야. 애가 엄마 지금 뛰어가면 안 돼. 빨간불이야. 그러니까 엄마는 괜찮아. 어른이니까. 근데 너는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외쳐야 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인데 외치지 않아요. 입을 다물어버려요. 이건 부끄러운 짓이고 비겁한 짓이고 수치스러운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외치기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5절 보면 나는 그들이 범죄한 횟수대로 내 날수를 정하였다. 그러니 내가 390일 동안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떠맡아야 할 것이다. 상황을 살펴보고 외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죄를 떠맡아야 돼요. 남들이 범죄했을 때 그저 바라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정치판에서 손절한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측근이나 가족이 불법을 하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상관없어요. 아들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50억을 받아왔어요. 아버지가 나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아들이 무면허 운전에 음주사고를 냈어요. 아버지가 나는 상관없어요. 장모가 그렇게 많은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는데 사위가 뭐라 그래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부부간에도 뭐라 그래? 나는 모르는 일이고 그건 결혼하기 전 일이라서 나는 몰라요. 적어도 말이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생긴 일이라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제 아내의 일이기 때문에 국민 앞에 사과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 말은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해요. 상관없다고만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좀 뭐가 보이면 아주 난리를 쳐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죄를 또 맡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맡는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들어 올린다, 떠받친다, 받아들인다, 용서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일을 했습니다. 대신 속죄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은 에스겔이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고통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또는 에스겔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백성들도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제사장들이 중보한다고 해서 선지자의 나는 요치고만 있으면 되냐,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요쳤다. 선지자의 할 일 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 죄를 떠맡는 것은 내 몫이 아니야. 누구 몫이야? 제사장이 네가 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오늘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북쪽을 향해서 390일을, 유다를 향해서는 남쪽으로 두어서 40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는 1년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30일 이 숫자가 나오는데 430년,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기간과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간에 에스겔은 밧줄로 묶인 채 방향을 바꿔서 지 마음대로 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저녁 잠을 자는데도 몇 번씩 방향을 바꿉니까? 그래서 390일 동안, 40일 동안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8절에 내가 너를 줄로 묶어서 네가 갇혀있는 기한이 다 찰 때까지 네가 몸을 이쪽 저쪽 돌려놓지 못하도록 하겠다. 죄는 누가 졌어요? 백성이 졌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지금 줄로 묶여서 갇혀서 밥도 한 그릇에 다 섞어서 밖에 음식을 준비하러 나가지도 못하고 몸을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오직 백성들의 죄를 또 바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만 해야 됩니다. 가족의 죄뿐 아니라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웃의 죄를 떠맡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입니까? 몸을 묶어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따라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의 죄를 떠맡는다고 하는 것이 말로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에스겔이 겪는 그 고통만큼 우리가 그런 고통을 체험하지 않고서 이웃의 죄를 떠맡을 수는 없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말로만 그래야 한다는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모든 것은 버리고 오직 기도해야 돼요.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에스겔은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모든 방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르고 지키며 이스라엘의 죄를 떠맡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고통을 감당하고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서 개인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각자의 교회만을 위합니다. 자기의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을 너무도 쉽게 합니다. 마치 큰 아들네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작은 아들네 집을 망하게 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논리라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그냥 심판해버리면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 죄인을 위해서 오셔서 몸을 묶었어요. 십자가에 묶어놓고 자신의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또 맡아 주셨습니다. 그분의 제자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그분을 구주로 믿는 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이웃에 관한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묶어놓은 것을 우리는 내 마음대로 풀어 던지고, 내가 왜 이렇게 이쪽만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까? 왜 이쪽만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까? 반항하죠.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 현실을 제대로 봐야 돼요.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위기를 맞고 있는지, 내가 먹을 것만 챙기면서 지금 내 배만 두드리고 있으면 되는지, 나의 의로움만 자랑하며 저들을 정죄하며 돌을 던져도 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심판을 앞둔 것은 아닌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그걸 살펴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는 나의 이익은 좀 접어두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힘들고 지친 이 사회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잘못된 길로만 가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 뜻과 욕심을 이제 좀 접어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꽁꽁 묶어 놓고 이웃을 향해서 그들만 바라보며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를 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